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역대상 13장 7절 7-11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계속 지난 목요일부터 이 언약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오리지널 성경은 금요일날 말을 나눠서 들었겠지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오리지널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그 성경은 아주 오래된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 그러면 모두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쓰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그 2페이지의 성경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바로 그 십계명이 성경의 처음 시초이고 성경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그래서 돌에 쓰신 이 말씀이 바로 오리지널 성경이라고 부른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더욱더 지금 마음을 열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에든지 오리지널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무슨 원조 식당이라는 것을 이불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액세서리나 핸드백을 사더라도 이게 오리지널인지 아닌지를 눈여겨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오리지널되고 원조가 되는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에 쓴 이 2페이지의 성경이 바로 성경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성경책마다 다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런 처음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이 성경 십계명이 성경 앞에 없더군요. 성경 맨 앞에는 항상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더군요. 근데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실망을 했었습니다. 어떤 책은 그나마 맨 뒤쪽에 십계명이 적혀있는 책도 있지만 대부분이는 아예 십계명이 맨 앞에 없었습니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오리지널 성경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금요일날 보면 그 패스터 전이라가 아이들에게 아주 토라를 참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십계명이 바로 오리지널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라면, 제가 정확한 말을 표현하자면 시작이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본래 이 십계명은 히브리어로 써졌을 것이고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시작의 캐러고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아까 말했듯이 십계명이 맨 앞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되풀이하는 마음으로 보면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가 본 성경에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엿새 동안은 힘써 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너 육축이나 너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처음 성경을 보면 이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둘째 페이지에는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너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처음 성경에도 제1페이지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제2페이지에는 사람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엘룰월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에 있어서도 먼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이 돌판에 쓰셔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언제부터 변질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말로는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 절대자야. 절대 그 주권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감히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언제부턴가 이 성경에서 뭔가 변질된 것이 보입니다. 특히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변질시켜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성경에 기초되고 근본되고 뿌리되는 이 첫 번째 이 돌판에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1페이지의 것을 우리는 많이 변질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특별히 그 네 번째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도 저 너무나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변질성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토론들을 하고 있는 제4계명에 대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을 하자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많은 오류 속에서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페이스북에서 보면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 그 속에 아주 추한 본성을 드러내며 논쟁하는 이들을 정말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속에 있는 추한 본성까지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묻고 싶은 묻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눌러서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네가 성경 썼나? 묻고 싶어요. 네가 성경 썼나?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교묘하게 제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숨겨진 욕망의 표출로 마음대로 짓거린 자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네가 썼나 묻고 싶어요. 우리가 토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을 토라라 그러는데, 이 토라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토라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내가 죄인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가 걸린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슨 약을 먹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다 그러면 감기약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토라를 통해서, 토라는 나를 가리키고 나를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토라를 통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영생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상태에서는 내가 영생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토라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이제 나의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저의 아주 언어 구사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두 나라를 반반 미국을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저의 미약한 언어 수준으로는 표현하기에 많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떨 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은, 우리는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 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그것이 사랑일까 하고 퀘스천이 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먼저 때를 따라서 드러나는 진리도 깨닫고 나니 그 다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 아래는 그 다음 단계는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수록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단단히 준비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많은 설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깨어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사람들은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난 뒤에 어째라고, 그거를 교회는 이제는 인도를 하고 가르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깨어나고 난 뒤에 어째라고, 이제는 깨어나고 나서 뭘 해야 할 거를 이제는 교회가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어떤 계시적인 마음에 정말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난 자들이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교회가 교회답게라는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갖춰져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예슈아 하우스나 원유맨이 교회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자기들의 능력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학예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프로그램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크면 클수록 그런 자기의 능력을 발표할 수 있는 학예회쯤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학예회를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저기를 가서 학예회를 하면 박수를 받고, 여기를 가면은 박수를 안 주니까 박수 받을 곳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무대의 커튼이 내려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표하고 싶은 급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50살까지는 거의 내려갈 줄 모르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고공행진을 했을 때 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로 저는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과 축복이 깨어지지 않기만을 기도해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였습니까? 저는 제가 누릴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이 축복이 깨어지지 않기만을 기도를 했던 이런 착각 가운데 얼마나 그런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였는가를 이 나이가 되었어야 깨달아집니다. 제가 54살에, 제 나이 54살에 원유맨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54살에는 제가 안수받은 지, 목사 안수받은 지 딱 7년 만이었어요. 7년 만에 제가 원유맨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끔 제가 힘에 부대낄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젊은 나이에 사역을 했더라면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몰라서 나를 54살에 원유맨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나를 이런 그 노년에 교회를 하도록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시작한 이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 될 이 원유맨 교회를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연히 제가 나이가 들도록 기다리셨다가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회를 살아오고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많은 이런 경험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이 나이에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이 교회를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 그 세워져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앞으로 쭉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나는 어떨 때는 아이들이 집에서 가끔씩 보고 싶을 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한 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아프게 하겠죠. 내가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아이들은 나를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찬송이는 저를 보면은 저 멀리서부터 미리 겁을 내고 옵니다. 내가 하도 꼬집고 끌어안고 할 때 아프게 하니까 살살 안아라고 미리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세게 안고 꼬집고 하니까 아이가 미리 겁을 먹습니다. 그 겁먹는 모습이 더 예뻐서 더 꼬집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찬송이가 점점 더 저를 닮아옵니다. 어른들은 가끔은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죠.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자주 예를 들었던 어떤 교인 중에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입을 꼭 다문다는 장로님이 계신다는 그런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김동호 목사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누구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 교회 가운데 어떤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헌금을 아주 많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할수록 그분은 입을 꼭 다문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동창 되시는 어떤 백장로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 백장로님은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나아갈 때에 헌금을 많이 할수록 재직회 같은 데 가서 말을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명언이 뭐냐면 헌금을 하면 할수록 입은 다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돈만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교회인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칼 목사님이나 저가 스스로 많은 압박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빨리 교회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좀 했다고 해서 아직 교회를 이사를 안 갔냐, 뭐 교회를 언제 가냐고 하신다면 저희들은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임재로 주님을 느끼면서 그 성령 충만 가운데서 우리가 변해야만 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이 교회 안에 왕국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아주 많이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이 5절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 때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불러 모았다라는 말은 오늘날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모임에 온 사람들은 다 교회입니다. 본래 에클레시아, 그 헬라 에클레시아는 뭐 부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뜻입니다. 오늘 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름 받아 모임에 온 사람들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궤라 그럽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근데 지금 언약궤를 몰고 수레 싣고 나오는데 몇 사람이 나오죠? 2사람이 들고 나옵니다. 이 2사람이 수레를 몰았다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를 타고 불고 뭐 나팔을 불고 아주 난리를 부린 것이죠. 그러니까 수레를 몰던 소가 갑자기 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사람만 이 소를 몰고 가니까 언약궤가 흔들렸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 되는 우사가 만졌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아주 선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떨어뜨리지 않으려 손으로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노하여서 우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같아라면 그 우사의 죽음을 사망 진단서를 써야 되는데, 사망 진단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망 원인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우사의 사망 원인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어느 날 적다면? 우리가 어느 날 같아라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해보면 우사는 언약궤를 옮기는 수고를 하였고 언약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단지 소 때문에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해서 만졌을 뿐인데 죽었습니다. 이거를 법적 용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제가 아침에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과실로 죽은 것이죠. 업무상 과실치상가요, 이런 거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우사는 억울할 것입니다. 죽었지만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사는 분명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우사가 억울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사가 만지지 않고 이 수레가 흔들거릴 때 땅에 떨어졌다면,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졌더라면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이 만졌다고 우사가 죽었는데 만약에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졌더라면 그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한 거예요. 아니 그 언약궤를 잠시 만졌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였는데 만약에 우사가 만지지 않아서 그 언약궤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졌더라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는 그것을 만졌든 안 만졌든 죽을 몸이었고 자기가 만짐으로 해서 자기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다윗도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다윗도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이제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예루살렘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못 가고 바로 옮기지 않고 잠시 어디 스탑을 합니다. 오벳에돔 집에로 잠시 옮깁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참 이게 기가 찬 일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아비나답 집에 있을 때는 이게 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사는 그 언약궤를 잠시 만졌다고 죽임을 당했는데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놨는데 그 집이 여기 보면은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집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집안, 친척 집안, 온 집안의 복을 다 내린 거예요. 3개월 동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나도 오벳에돔 집이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복이, 나는 석 달이 아니라 6개월도 나는 모실 수 있는데 이런 복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언약궤가 선한 뜻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잘못 만졌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게 무서워서 잠시 어느 집에 맡겨놨는데 그 집은 또 엄청난 복을 받고 복을 풀어주시고. 이 오벳에돔은, 그래서 제가 잠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오벳에돔 누구기에 이런 그 복을 받는 그 사건이 생기는가 했더니 이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모시기에 아주 적임자라는 것을 학자들이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이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이 법궤를 관리를 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언약궤를 오늘 우리 교회 적용하면서 교회는 마치 커다란 언약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마치 커다란 언약궤와 같은데 십계명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만나가 되어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 상난 지팡이 같은 우리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언약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그 언약궤가, 그런데 이 그 다윗이 아비나답이 집에서 들고 나올 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는 두 사람만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저렇게 네 사람이 각 귀를 잡았더라면은 흔들려도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비나답의 그 두 아들이 들고 나오다가 언약궤를 만졌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언약궤는 네 사람이 질 수 있게 막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모형을 알칸사에 가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모양을 알칸사의 프라무스랜드라는 곳에 저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 사람이 저렇게 기퉁이를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왜 두 사람만 끌고 갔을까? 언약궤는 네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 긴 막대기로. 아마도 아비나답에게 아들이 2명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저 네 사람처럼 연합해서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가야 할 방향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렇게 언약궤를 네 사람이 안전하게 쥐고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원유매는 영상 설교로 더 알려진 교회입니다. 영상으로. 그러다 보니 영상 작업이 아주 중요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영상 작업이.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염려가 상당히 저를 압박합니다. 제가 옷을 잘못 입으면 당장 연락이 와요. 메시지로. 아, 목사님 그 옷은 너무 뚱뚱해 보여요. 목사님 그 옷은 뭐 헤어스타일은 또 어쩌고. 아, 이런 메시지가 와요. 이게 영상 설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는 영상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영상 작업이 중요한데 영상 작업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숨어져 있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또 중보기도자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중보기도자도 골방에서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상 사역자나 중보기도 사역자는 다 외로운 사역입니다. 영상 작업하는 사람이나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 원유매는 언약궤를 네 사람이 연합해서 단단히 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유맨의 사명은 다른 교회의 사명과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뎌야 되고 이 교회가 원유맨이 먼저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은 교회들이 같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언약궤, 이 원유맨이라는 이 교회의 언약궤를 연합해서 우리가 서로 다 이 팀들이 잘 쥐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들도 이 자기들의 교회의 언약궤를 쥐고 나올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갑니까? 이제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이 네 사람이 같이 연합이 돼서 같은 발걸음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높이로 나아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메고 가다 죽습니다. 둘이서 메고 가도 죽었습니다. 셋이서 메고 가도 기울어집니다. 이 네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메고 갈 때 우리는 에벳 오돔의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너무 멀어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에베도돔 집에 이 언약궤가 석 달을 있었더니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한과 같이 이 일이 원유맨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원유맨이 안전하게 에베도돔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이 언약궤를 메고, 이 교회 안에 우리도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살아난, 정말 그 막대기에 싹이 난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에베도돔으로 갑시다. 에베도돔으로 갑시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단 3개월을 쉬면서 우리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고 충족해서 우리가 에베도돔으로 가야 합니다. 원유맨이라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다윗의 성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아모스의 말씀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성으로 가야 합니다. 이 네 파트가 다 연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네 파트가. 오늘이 여러분 엘룰월 15일입니다. 이제 엘룰월 15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그 주블리로 들어가는 새해가, 나팔절로 들어가는 새해가 15일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2주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그토록 여러분에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회개 기도를 잘하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회개의 기간 안에, 통곡의 기간 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함으로써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1년에 한 번 목욕탕 가더라도 가서 때를 뺏깁니다. 목욕탕이 없던 시절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 옷도 입고 목욕도 해서 때도 뺏기고, 그날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느라고 아주 우리 인생의 특별한 날들입니다. 이제 그 영적인 새해, 지금 나팔절 그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천사들과 나팔 불며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깨우러 와서 우리가 깨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성으로 향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회개 기간에는 철제 회개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절기는 어떤 우리가 메시아닉이라서 또는 유대교라서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 말했듯이 우리 성경에 가장 오리지널되고 원조가 되는 그 돌판의 성경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거 십계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런 그 오리지널 성경에서도 벗어났더라면 모르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얼마나 많이 벗어났을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오리지널 성경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다른 것들을 많이 아버지 그 뜻과 벗어나 있을까? 다윗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무서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이 돌판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함도 없어요. 지금 시간은 이 정말 그 뭡니까 그 50주년 그 70번째 희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2주밖에 안 남았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한다니까. 무슨 배짱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았을까? 다윗은 그 우사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시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즐겁고 감사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까불어도 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까지 다가갔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용하지 마시고, 다윗도 그 한 사람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무서워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벌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벌벌 떨어도 발자국 한 자국도 띄지 못할 만큼 우리는 떨어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로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해서 우리가 다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것은 제가 이 연결하다 보면은 다윗의 성에 가기 전에 마치 마지막 때에 믿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처럼 에베도돔의 집에 있을 때 모든 복을 풀어주신 하나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착각해왔던 이 오리지널 2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2페이지의 성경에서도 우리가 벗어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을지를 자각하면 다시 회개해서 다시 돌아올 때 에베로돔의 그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가, 그것부터 깨달아야 되겠죠.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지금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 다윗은 그 우사 한 사람 죽는 걸 보고 무서웠댔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무섭고 티켓 주는 순경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시려고 그럽니다. 이 나팔절이 그냥 나팔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흐르는 때에 만약 내가 온전히 준비가 됐더라면 무섭지 않겠지만 우리들이 정말 준비가 되지 않다 보면 무섭습니다. 마치 숙제를 해가지 않은 아이가 그 선생님을 무서워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와인 맞은 양심인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무서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무서울까요?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내가 박수 받지 못하면 박수 받는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음.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더뎌 가더라도 더뎌 느리게 가더라도 우리는 내 사람이 팀이 되어서 언약궤를 흔들림 없이 메고 가다가 요단강도 지나고 모든 산과 들을 지나서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성을 회복하러 가야 할 사명이 원유맨에 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 틈새를 메꾸고 세우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교회가 가야 합니다.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